오신 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가면서 우리 마음을 준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우리 마음을 들여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성령의 문호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 우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 만나주시고 찾아오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드리며 정성을 드리며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구하나
같이 왕이신 하나님 부르면서 저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지금 높이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주일 아침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 모든 것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중에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도들 주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리, 그 처소에 주께서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하루, 이 예배,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우리를 주님 품 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가 오늘 이 귀한 주일 아침 주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에 온전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옵시고 귀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우리 같이 찬송가 94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11시 예배 여전히 이렇게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고요. 또 이 주일 방송이 목요일 날 한 번 더 Jesus lifechurch.online.church 이 매체를 통해서 또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쪽에서 관리자로서 항상 제가 있는데 이번 주는 제가 함께하지 못합니다.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를 가기 때문에. 그러나 온라인 방송은 계속해서 할 생각입니다. 수련회가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케이프 커네버 방을 하나 빌려서 거기서 함께 학생들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수련회 중에 저희 새벽 예배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힘들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번에 로마서를 보기 때문에 그 로마서 참 중요한 어떤 그런,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긴 하지만 로마서를 보기 때문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하시는 분들 꾸준히 나오셔서 참 함께 하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헌금은 준비하셨다가 전달하시면 되고요. 또 계속해서 여러분 교회가 정상적으로 문을 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계속 한국과 미국 그리고 또 사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귀한 주일 함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생활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참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다가 오늘 이 주일 아침 하나님 주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 주님 앞에 참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 그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 처소에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예배 주께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 제일 가장 높은 자리에 주님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높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또 참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사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참 혼돈스럽고 어지러운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존중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되돌리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 조국 하나님 많이 시끄럽습니다. 특별히 요즘 하나님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조국으로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때문에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했는데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빨리 회복이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정상적인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생명교회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신앙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자랑스럽게 말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리고 또 감사의 예물로 주 앞에 올려드리고 또 선교의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님의 은혜로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물질 사는 곳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전파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더 널리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옵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또 도전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이사야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변하는 이 사회를 보며 이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기 원하고 이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주권자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 여러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그리고 우리 조국 한국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각각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나라들로 세워지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요즘 급격하게 변하는, 또 부패해가는 이 사회를 생각하며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 이사야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지난 몇 주 동안 이사야서를 통해 우리와 이 사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들의 해결은 예배, 즉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그 예배의 회복이 있음도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두 주 사회의 이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이 사회의 회복은 첫째,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십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둘째, 회복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그것도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회복에 대한 말씀이 있는가 하면 심판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들 중 6절 말씀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도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을 버리셨다. 또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심판을 받지 않고, 그렇지 않고 죄의 길을 고집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회복을 말하며 심판도 함께 선포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죄는 무엇이고, 그 심판의 목적은 무엇이고, 또 그리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죄는 교만인 것을 봅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라고 하면서 눈이 높은 자와 교만한 자가 받을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 12절도 교만한 자, 거만한 자, 그리고 자고한 자들을 말합니다.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 여러분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한 번만 해도 되는 이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에 대한 심판은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사람들은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것입니다. 교만에 대한 심판 직접 목격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은 16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우시야 왕은 스가랴라는 그 선지자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가 형통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이 누렸던 형통은 군사적으로 형통, 그리고 농업적, 농사가 잘 되는 그런 형통함을 누렸던 것을 역대하 26장에서 쭉 기록을 합니다. 군사적으로 막강했었고 농산물도 풍부한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15절에도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기이한 도우심, 그가 누린 형통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즉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역대하 26장 16절을 보면,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라고 합니다.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여러분, 말 그대로입니다. 잘 살고 배부르니까 마음이
교만하여 졌다 라는 말입니다. 다니엘서 40장, 죄송합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을 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입니다.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을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내 능력과 스스로 하였다고 합니다.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다. 나의 도성을 삼았다.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냈다. 당시 바벨론은 최대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바벨론을 강대국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칼로 쓰시기 위하여 강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스스로 그 능력과 권세를 이룬 것 같이 생각합니다. 스스로 그 위엄과 영광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음 절에서, 다니엘서 4장 31절 바로 다음 절에서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리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느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자고하니까, 내가 스스로 교만하니까, 스스로 높아지니까 하나님께서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이 잊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 바로 머리를 지켜듭니다. 여러분, 교만은 특히 잘 살고 배부를 때 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교만은 우리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보니까 현대인의 교만을 네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적 교만이라고 합니다. 지적 교만, 사이언티즘, 과학주의. 사이언티즘이라는 우상이 현대인의 마음에 있어서 무서운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학주의는 심지어 성도들의 믿음을 흔듭니다. 과학은 이렇게 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한다. 막 흔들립니다. 사실 흔들릴 필요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토라, 영어판 토라에 보면은 그 서론, 인트로덕션 섹션 이렇게 읽다가 본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을 보여주는 그 내용이 있었는데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과학이 충돌할 때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충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과학이 틀렸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과학이라는 그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임을 그들은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 지적 교만, 과학주의, 과학이 다인 것처럼, 심지어 성경이 옳으냐 사실이냐 아니냐 그것을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그 과학 교만, 지적 교만입니다. 현대의 교만, 두 번째, 권력적 교만이라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교만이 바로 이 권력적 교만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그리고 어려서부터 길들여진 것들이 바로 이 권력. 이 권력만 있으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줄로 생각하고 그 권력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여러분, 어려서,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골목에서 놀 때 골목 대장하고 싶어서 오늘 내가 대장할게. 이 골목 대장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학교를 시작하고는 서로 반장하려고.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제가 6학년 때 선생님께서 저에게 그 경주를 시작하는 화약총 그걸 저한테 맡긴 적이 있었습니다. 반에 70명이 있는데 그걸 저한테 맡기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근데 그게 딱 손에 들어오니까 제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야, 이건 권력이다. 여러분, 이 반장하려고 눈에 불을 켭니다. 학생 회장하려고 또 클럽 회장하려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우리는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지면은 어깨에 힘주고, 여러분 콧대 높아지고, 턱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아주 교만한 위험한 교만입니다. 권력적 교만입니다. 그리고 가진 사람들은 내가 누군데. 셋째, 현대인의 교만은 도덕적 교만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서 정의요, 진리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스스로 정당화시키려는 것. 여러분, 이번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시위와 폭동으로 인해 사회 문제가 아직도 여러분 많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뉴욕주의 어느 하원 의원은 이 폭도들이 상점을 부수고 물건을 타락하고, 여러분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된 거죠. 그걸 잘못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근데 누가 봐도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 폭도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하원 의원의 설명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장이 없어서 아이들을 먹일 빵이 없어서 그 빵을 훔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건 괜찮다,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폭도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입장이 얼마나 도덕적 교만인지, 혼자 이해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 다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처럼 스스로 혼자만 도덕적인 것처럼 도덕적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고백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악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한없이 부족하고 내 안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 현대인의 교만은 종교적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에 갑자기 무신론자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무신론자들의 신념, 또 인본주의의 중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없다입니다. 무신론자, 인본주의, 하나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들 자신이 스스로가 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이 한없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착하고 도덕적이고 내 자신을 할 수 있고 내 자신 능력 있고 인간의 능력이 이 정도 된다. 스스로 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는 사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교만은 꺾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에게 여호와의 날, 즉 그들을 심판하실 그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왜? 잠깐 방심하면 우리 안에서도 이 교만이라는 녀석이 항상 머리를 지켜들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라고 합니다. 겸손하는 얘기가 3번을 얘기합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성 어거스틴의 한 제자가 선생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성도의 중요한 미덕이 무엇인가 질문하니까 이에 성 어거스틴은 성도의 미덕은 첫째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라고 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명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해 거만한 자, 교만한 자, 거만한 자, 그리고 자고한 자에게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을 선포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교만한 자, 거만한 자, 그리고 자고한 자는 낮아지리라 라고 하십니다. 17절 말씀에도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 그냥 꺾으시고 멸하시지 왜 낮추시겠다고 하십니까? 그냥 꺾으시고 멸하시면 되지 왜 낮추시겠다고 하십니까? 그런데 그 이유를 17절 후반부를 보면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 그리고 자고한 자를 낮추신 이유는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회복입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가 회복과 심판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까?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는 심판을 통한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끝이 아니라 회복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회복시킨다 하십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심판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하십니다. 회복시킨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칼을 들어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사방에 유대인들을 흩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물론 죄로 인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회복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이스라엘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치시는 손을 보고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해 하시려는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그리고 우리의 조국, 이 미국 강국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보며 미국을 향한, 또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를 향한, 또 우리 조국을 향한 소망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하시고 고치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세우실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 민족을 위하여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 회복의 그림이,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 사회를 회복시킬 수 있으실까? 이미 사람들의 생각이 기울어진 이 사회, 한번 물결이 흘러가기 시작한 이 사회, 하나님께서 다시 멈추시고 다시 세우실 수 있으실까? 너무 멀리 와버린 이 사회, 돌이킬 수 없을 듯한 이 사회, 하나님께서 이제 돌이키실 수 있을까?
그런데 에스겔서 37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십니다. 소생의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마를 대로 다 말라 비틀어진 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그 환상 속에서 우리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에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높임을 받으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국 높임을 받으십니다. 아멘. 결국 높임을 받으십니다.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회복의 소망 가운데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오늘 말씀에서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 오늘 말씀 19절부터 보면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암혈과 토굴로 피하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암혈, 말 그대로 바위로 만들어진 굴입니다. 그리고 또 토혈,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만든 토굴. 여러분, 암혈과 토굴로 피한다고 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다고 도망한다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요나 선지자를 보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반대편으로 도망했는데 그가 피하지 못합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저희가 이 시편 139편을 보면서 우리가 가끔 부르는 그 찬양에 그 가사가 나오는 것들을 봤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늘 날개 펴고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의 그 손길에서 우리가 피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피할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긴 한 겁니까? 있습니다. 단 한 곳 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곳은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드시는 분을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회복을 계획하고 계신 그 하나님에게 피하는 것만이 심판을 피하는 것이요,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호세아 6장 1절을 봤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선지자는 이해합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라. 여러분, 요즘 아니죠, 몇 년 전에 나온 찬양 중에 조수아입니다. 예, 여호수아, 조수아, 하여간 조수아 자매가 부르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그런 곡이 있습니다. 그 유튜브를 찾아보면 여러분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알려진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를 얻으리라.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를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 마음이 벌써 찡하죠. 그러면서 후렴에서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함없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얘기는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사도 바울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아스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거부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실 거죠. 그래서 돌아가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길 기다립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야 이들 그 많은 사람들 내가 사랑하지 않게 되지 않겠니? 그 많은 짐승들과 가축들 내가 아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사랑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은 반드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날에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요 회복을 위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회복을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주신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여호와 나를 보며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생각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 우리 민족을 향한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을 예비하신 것을 대생감에 마음 아파하면서도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혜,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 회개인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생각하며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그 회복이 있고 하나님께만 돌이키는 길이 있는 것을 생각하며 주님께 다시 돌이키는 그런 우리, 또 이 사회, 우리 이 나라와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사회 속에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며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주님 앞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원할 때 하나님 마지막까지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국과 한국을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또 우리 민족을 위하여 더 애쓰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 생명교회 참 보잘것없는 작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작은 교회에서 성도들 하나님 든든히 서가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시옵시고 세계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작고 연약함에 하나님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더 굳건히 세워져가는 그러나 하나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믿음에 더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시고 말씀에 더 세워져가는 신앙에 더 세워져가는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는 그런 성도들로 주께서 세워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이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이번 주 학생들과 함께 수련회 참석합니다.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학생들을 도전하며 신앙이 더욱더 참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가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학생들이 이 사회에 믿는 사람들로 더 굳건히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담대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식 찬양하면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
기도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을 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고 또 이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하기를 소망하시며 또 다짐하시는 이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체와 일터와 우리 예수 생명교회 위에와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